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감동하게 만든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김생은 밤새워 보림사 대적 광전 앞에 있는 3층 석탑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고 탐진강에서 고기를 잡아 호라비의 몸으로 어렵게 김생을 키우던 아버지가 몹쓸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딱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묘지 옆에 움막을 짓고 지극정성으로 3년간 심효살이를 하는 동안 김생은 어느덧 18살의 의젓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지산 보림사 명부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가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김생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했습니다. 부친의 유언대로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김생은 고향 장흥을 떠나서 멀리 낯선 땅 한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한양 남대문 근처에는 박돌석이라는 부친의 중마고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릴 적 정혼을 약속한 김생보다는 2살 어린 예옥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김생이 8살 무렵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박돌석은 쌀기를 찾아 남대문 근처 칠패시장에서 장사하는 사촌 형님을 쫓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박돌석은 김생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나중에 좋은 시절이 되면 서로 사돈을 맺자고 굳게 약속했었더랍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김생은 정든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옥이 벌써 16이 되었겠구나.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여자애였었지. 나를 친 오라비처럼 몹시 따랐었는데 천리 길이 멀다고 하지만 한창 피가 끓는 젊은이의 걸음이라 열흘쯤 후에 김생은 한양에 도달했습니다. 칠패에서 건어물 장수를 하는 부친의 중마고우를 찾는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조남을 말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김생을 보더니 박돌석은 돌연 내가 뭘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친의 말씀과는 다른 아저씨의 대접에 크게 낙담했습니다마는 처음이라 그렇겠지 여기고 김생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엉거주춤 서 있노라니 갑자기 입구 쪽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노랑젓꼬리에 다홍치마로 곱게 단장한 아름다운 처녀가 머리에 이고 온 부친의 점심밥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첫눈에 예옥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도 김생인 줄 바로 알았나 봅니다. 백옥 같은 얼굴을 발그스름하게 물들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장흥 오라버니가 한양은 웬일이에요? 옥쟁반을 구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예옥 누이, 정말로 반가워. 오래간만이네. 두 사람은 곧 친해졌습니다. 그 후로 김생은 박돌석의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지냈습니다. 돌석은 김생 앞에서 늘 잘난 척 거들먹거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한양 사람이었으며 장흥 땅에는 생전 가본 일도 없었고 가난뱅이였던 적도 결코 없었던 것처럼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예옥의 어머니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김생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때문에 김생은 돌석이 그를 상갓집 강아지처럼 함부로 취급해도 예옥과 예옥의 어머니를 대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옥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성실하고 잘생긴 김생에게 오라비가 아닌 남자로서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김생과 예옥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멀리 한강 아래에 있는 봉은사까지 가서는 부처님께 집안 모두가 무탈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빌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두 사람의 인연이 맺어지도록 관세음 보살님께 기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석의 사촌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사촌 형님은 돌석이 한양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준 은인인데다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김부자 집에
둘째 아들과 예옥의 혼사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돌석은 천정이 내려앉도록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예옥의 어머니가 돌석의 옆구리를 넌지시 찌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옥은 벌써 김생과 정혼이 되어 있잖아요. 돌석은 아내에게 눈을 부라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언제적 일이라고? 당신, 도대체 이 혼담이 어떤 혼담인지 알구나 하는 이야기야. 철딱선이 어깨는 즉즉 이래서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누는 거야. 예옥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김생은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려고 예옥이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예호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부디 잘 살기 바란다. 하늘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기겠느냐.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나서 가시버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오라버니, 소녀는 죽어버리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멀리서나마 너의 행복을 부처님께 빌게. 피골이 맞닿은 얼굴을 한 예옥이 입술을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산다고 해도 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저의 넋은 늘 오라버니 곁에 있을 거예요. 김생은 피눈물을 뿌리며 돌석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강남의 봉은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옥의 앞날을 부처님께 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웅전에서 3000배를 하고 문을 나서니 어느새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며 길을 재촉하는데 어디선가 꿈결처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저 여기 있어요. 김생은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주문 근처에 맨발로 서 있는 예옥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아픈 몸으로 어떻게 나왔어?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와서는 예옥이 김생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혼잣말을 하며 김생이 예옥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흥으로 내려가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김생은 부친의 일을 이어 탐진강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행복했고 얼마 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도 예옥은 가끔 수심에 잠겼습니다. 자기의 불효로 슬퍼하실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김생이 아내의 심중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슬픈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은 모양이요. 그렇다면 한번 가서 뵙고 용서를 빌어봅시다. 이제 아이까지 생겼는데 노여움을 푸실지도 모를 일이 아니오. 예옥이 반색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잃고 실성을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께 예쁜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김생과 예옥은 채비를 차려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강을 건너 마포나루에 도착하자 예옥은 머리에 꽂았던 비취 비녀를 뽑아서 김생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라 아무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당신이 먼저 가셔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주세요. 만일 부모님이 여태까지도 성을 내고 당신을 집에 들이지 않으시거든 이 비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세요. 김생은 돌석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저녁 먹을 시간이라 내외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김생은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어른의 승낙도 없이 예옥을 데리고 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옥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언제 이해오기를 데리고 갔단 말이냐. 내가 떠난 후 이해옥은 자리에 누워 이제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신을 잃고 헛개비처럼 누워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단다. 마치 혼은 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옥이는 지금 마포나루 주막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생은 예옥이 준 비녀를 내놓았습니다. 예옥의 모친은 깜짝 놀라더니 비녀를 들고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는 그것을 보였습니다. 예옥이 비녀를 보더니 아, 나는 이것을 잃어버렸었지 하더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기동을 못하던 예옥이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더니 방을 나와서는 얼굴에 엷은 미소까지 띠고는 소리 없이 대문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옥이 자리 옷차림으로 길을 나서는 것을 보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물 위를 달리는 배처럼 예옥은 줄다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김생이 따르고 예옥의 부모님이 따르고 계집종이며 하인 등속이 따르고 뒤늦게 교자꾼까지 허둥지둥 꽁지에 달라붙었습니다. 예옥은 한강 마포나루 근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에 있던 다른 예옥이 아이를 안고 나오다가 예옥을 보자 옛동무라도 만난 듯 그녀에게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조화인가요? 마주치는 순간 두 여자가 딱 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기겁하였습니다. 김생이 예옥에게 달려가 보니 속에는 아까 집에서 나온 예옥이 입고 있던 자리옷을 입고 있었고 겉에는 출발할 때 입었던 나들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김생이 놀라 묻자 예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혼이 몸에서 나와 당신의 뒤를 쫓아갔던 것이에요. 병석에 누워있던 나는 내 그림자에 불과했던 껍데기였지요. 이제 혼과 백이 만났으니 온전히 한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내 아들의 어미가 될 수 있게 되었지요. 김생은 예옥을 굳게 껴안았습니다. 숨이 막힌 듯 아들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 사이로 머리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순간 버언쩍하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 같더니 돌연 서쪽 하늘에 상무지개가 떴습니다. 용어 해설입니다. 가지산문은 신라 말에 형성된 선종 9산문의 한 종파를 말합니다.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부를 본존상으로 모시고 있는 정각을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보림사 비로자나불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저승의 심판관인 시왕을 봉안하고 있는 정각을 말합니다. 영가는 영혼을 말합니다. 탐진강은 전라남도 3대 강의 하나입니다. 장흥군과 영암군의 경계에 있는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장흥군, 강진군을 흘러 마지막에는 남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심유살이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묘 옆에 움막을 짓고 탈상할 때까지 묘소를 돌보는 일을 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저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칠패는 조선시대 한양에 있었던 난전 시장을 말합니다. 가시버시는 순수한 우리말로 부부를 이루는 말입니다. 일주문은 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기둥을 한 줄로 세워서 일주문이라 합니다. 일주문의 현판에는 예를 들어 영축산 통도사처럼 산 이름과 절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소개 올립니다. 이야기는 김영진 선생이 엮은 중국의 야담과 기담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주막, 점심 등 몇 점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기생, 주막 등 몇 점을 사용하였습니다. 김학수의 그림, 남대문박 칠패시를 사용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